용띠는 12간지 중에서 5번째 띠로 무진년, 경진년, 임진년, 갑진년, 병진년에 태어난 진년생을 가리킨다. 달은 음력 3월, 계절로는 봄, 절기로는 청명부터 고구를 지나 입하전까지, 한자로는 진을 뜻하며 오행으로는 토, 음양으로는 양의 기운에 해당한다. 용띠는 봄의 기운을 담아 그 힘을 발휘한다. 용띠는 청명과 고구의 절기를 품고 있는 진토이기 때문이다. 청명에 부직갱이를 꽂아도 싹이 난다는 옛말처럼 이 시기에는 모든 것이 생명력을 얻어 번성한다. 식목일이 청명 무렵인 것도 이러한 생명의 기운이 왕성하여 그런 것이다. 진토의 기운은 모든 형상을 완성시키고 성장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청명을 지나면서 묘월에 싹튼 생명은 용이 하늘로 솟구치듯 힘차게 자라나 강인한 줄기를 이루며 하늘을 향해 뻗어간다. 이렇게 생명은 더 많은 가지와 잎을 펼치며 햇빛을 가득 흡수하여 거목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진은 목의 기운이 절정에 달하는 시기로 용의 상징과도 잘 어울린다. 진의 시기가 지나면 양기운은 화기운으로 전환되어 용의 비운은 더 이상 적합하지 않게 된다. 진토는 묘목이 갖춘 형상을 계승하여 목의 완성된 형태를 이루어내며 마치 용이 하늘로 오르듯 목의 형상을 극대화한다. 그렇기 때문에 용띠 사람들은 기존의 흐름을 이어받아 더욱 발전시키고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내는 전략적 사고에 능하다. 결정적인 순간에 형상을 결정하는 결단력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능력은 상대적으로 약한 편일 것이다. 새로운 시작은 임목과 묘목의 소임을 맡은 호랑이띠와 토끼띠의 몫이고 그것을 완성하는 역할은 진토의 소임을 맡은 용띠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결정을 짓는 용띠가 큰 기운을 펼치며 하늘 높이 날아오르려고 할 때 그 기세를 그대로 이끌어 꿈을 현실로 바꾸어줄 큰 힘이 필요한 순간 또한 분명 존재할 것이다. 이런 용띠에게 운의 흐름을 상승으로 전환시켜줄 비법은 없는 걸까? 참으로 다행인 것이 어려운 비법을 쓰지 않고도 용띠에게 운을 좋게 해주는 풍수적으로 아주 간단한 개운법이 존재한다. 비법에는 어려운 것이 더 많지만 비록 쉬운 것이라도 효험이 없는 것이 아니다. 항상 정도는 기본에 있는 것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실천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부터 용띠의 운을 좋게 하는 개운법을 알아보자. 이 개운법을 실천한다면 2025년 을사년을 맞이할 용띠에게 부와 번영이 함께할 것이다. 첫 번째, 자신이 태어난 해에 천간이 상징하는 색의 복주머니를 준비한다. 이는 하늘의 기운을 받기 위해 그러하다. 하늘에 존재하는 오행의 길을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 하여 10가지가 있다. 무진년은 60갑자로 헤아리면 5번째 해이다. 천간이 무이고 지지가 진인해로 황색을 상징한다. 무진년생은 1928년, 1988년 황룡의 해에 태어난 사람이므로 노란색 계열의 복주머니를 준비한다. 경진년은 60갑자로 헤아리면 17번째 해이다. 천간이 경이고 지지가 진인해로 백색을 상징한다. 경진년생은 1940년, 2000년 백룡의 해에 태어난 사람이므로 흰색 계열의 복주머니를 준비한다. 임진년은 60갑자로 헤아리면 29번째 해이다. 천간이 임이고 지지가 진인해로 흑색을 상징한다. 임진년생은 1952년, 2012년 흑룡의 해에 태어난 사람이므로 검은색 계열의 복주머니를 준비한다. 갑진년은 60갑자로 헤아리면 41번째 해이다. 천간이 갑이고 지지가 진인해로 청색을 상징한다. 갑진년생은 1964년, 2024년 청룡의 해에 태어난 사람이므로 파란색 계열의 복주머니를 준비한다. 병진년은 60갑자로 헤아리면 53번째 해이다. 천간이 병이고
지지가 지닌 해로 적색을 상징한다. 병진년생은 1916년, 1976년 정룡의 해에 태어난 사람이므로 빨간색 계열의 복주머니를 준비한다. 두 번째, 자신이 태어난 해의 지지가 상징하는 반한살 방향을 알아야 한다. 이는 땅의 기운을 받기 위해 그러하다. 땅에 존재하는 길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라 하여 12가지가 있다. 이것은 땅을 지키는 12지신을 의미한다. 용띠의 지지인 진의 반한살 기운이 머무는 자리는 북쪽과 동북쪽 사이의 북북동 방향이다. 시계 방향의 한시 방향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집 중앙에서 나침반을 들고 방위를 측정하면 된다. 나침반이 없을 경우 핸드폰 나침반 어플을 이용해도 좋다. 반한살은 한자로 움켜잡을 반, 말 한 장 안을 쓰며 말 한 장을 움켜잡은 대로 말이 잘 따라가게 되니 내가 바라는 대로 말을 잘 듣는다는 의미가 있고, 이는 재물이 들어오면 내가 바라는 대로 움켜잡는다는 뜻이다. 이처럼 반한살 방향은 돈, 재물과 관련이 깊은 방향이 된다. 반한살은 인생의 여정에서 어려움과 고비를 극복하고 마침내 안락한 위치에 도달하여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반한살은 역경 후에 찾아오는 풍요와 행복을 보장해주는 방향이라 생각하면 된다. 이처럼 반한살은 재물을 부르는 방향인 것이다. 세 번째, 2025년을 맞이할 터이니 50원 동전 25개를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한다. 50원 동전은 작고 가벼운 동전이지만 풍수학에서는 큰 힘을 가진 동전이니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풍수학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고대의 지혜로, 풍수학에서 동전은 재물과 행운을 상징하는 물건이다. 동전의 모양은 원형으로 하늘과 대지의 조화를 나타내며 동전의 앞면과 뒷면은 양과 음의 균형을 나타낸다. 50원 동전은 우리나라 동전 중에서 작은 액면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풍수학적으로는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다. 50원 동전 앞면에는 쌀을 생산하는 식물인 벼이삭이 그려져 있다. 벼이삭은 풍년과 풍요를 상징하며 행운과 재물을 뜻한다. 또한 50원 동전은 오의 배수이므로 각각 목화, 토, 금수의 오행의 기운을 모두 갖고 있다. 이렇게 50원 동전은 좋은 기운과 행운을 담고 있는 풍수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네 번째, 복주머니에 50원 동전 25개를 넣고 이것을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라고 부르자. 이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는 2025년 한 해 동안 무한한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를 반드시 반한살 방향에 보관해야 한다. 운 중에서도 특히 금전운은 후덥지근하고 밝은 곳보다 약간 어둡고 시원한 공간을 좋아한다. 이것은 약간 어둡고 시원한 공간이 밝고 후덥지근한 공간보다 훨씬 차분하고 안정적인 기운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집의 반한살 방향에 서랍장이나 금고를 두고 그 속에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를 넣어두자. 여의치 않을 때는 상자를 두고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를 넣어두어도 좋다. 여기에는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 외에도 통장이나 지갑, 인감, 그리고 현금이나 귀금속, 집문서 등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다. 이 또한 집안의 금전운을 높이는 비결이 된다. 다만 이곳에 다른 잡동사니들은 넣어두지 말고 잘 정리해 두어야 한다.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에게도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에 대해 알리고 함부로 열어보거나 동전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이야기해 두는 것이 좋다. 다섯 번째,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를 넣어둘 때는 경건한 마음으로 간절히 소원을 빌어야 한다. 나 자신과의 다짐을 해도 좋고 진의 화신인 관세음보살님께 소원을 빌어도 좋으며 나무 관세음보살 마하살을 외며 기도를 해도 좋다. 여기서 나무는 귀합니다. 마하살은 마하살타의 줄임말로 보살의 미칭이다.
이는 관세음보살 큰 보살님께 귀의합니다라는 의미로 해석해도 좋다. 불교 경전 중 천수경에서 관세음보살의 가호를 받는 것이며 보살행을 따라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불교에서 12지신 중 진년생의 수호신으로 세상에 내려오신 보살님은 관세음보살이다. 관세음보살은 아미타 부처님 옆에서 중생의 교화를 도우며 자비로 중생의 괴로움을 구제하고 왕생의 길로 인도하시며 세상의 모든 고통의 소리를 듣고 중생들이 액난을 당하거나 괴로움에 처했을 때 일심으로 열심히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음성을 듣고 곧바로 구제해 주시는 대자대비하신 보살이다. 즉 관세음보살은 인간 세상의 모든 생명들이 구원의 목소리로 애원할 때 그 소리를 다 듣고 분석하여 소망을 이루어주는 자비의 보살이다. 자비로 중생의 괴로움을 구제하고 왕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보살이시니 반드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또한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는 매일 집에 귀가할 때마다 들여다보며 소원을 빌어도 좋으나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복주머니를 준비했었냐는 사실이다. 그 간절함과 다짐을 마음속에서 잊지 말고 한 발 한 발 역경을 이겨내는 것이다. 또한 작은 덕이나 큰 덕이 생길 때마다 감사함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나를 도와준 그 사람에게, 그 환경에, 그 자연에 잘 이겨낸 나 자신에게 항상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작은 복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큰 복이 내려진다는 것을 잊지 말자.